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쪽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면 전리품도 얻기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담보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요.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들, 또 이 전쟁들이 멈추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실로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서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귀가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의 이 뒷부분에 보면요,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블레셋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에벤에셀로 가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에벤에셀 그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만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곳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은요, 힘 또 견고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진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 갔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게 만들었다. 이 책임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가 앞서 나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으로,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얻게 하는 것,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웠던 건데 이들은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에게로, 우리 한가운데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누구에게 가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요? 사무엘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려고 하는 그 방법도 잘못됐는데 또 그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왜 환호성을 올렸을까요? 주님을 부족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언약궤가 오면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멋대로 언약궤를 부족처럼 여기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크게 환호성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 환호성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엉뚱하게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의 라합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지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간담이 다 사로 녹았다 그래요. 왜?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들을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그 야훼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을 도우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몇 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셋째 큰 집의 형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긴 한데 사촌 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도 멀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으니까 토요일 저녁이나 돼야 사촌형 집에 가가지고 같이 놀고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고 이제 그랬던 적이 많았었는데 하루는 사촌형이랑 더 놀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큰어머니가 너네 교회 가야지 빨리 준비하고 가. 그러고서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셋째 큰 집은 아주 독실한 불교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하고서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첫째 큰어머니도요, 이제 굉장한 이 불교 신자셨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명절에 차례를 지내러 갔는데, 사촌 그 형수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충환이 뭐 목사님 되면 제사도 안 지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보다도, 소위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신앙이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는 않지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언약궤의 등장으로 두려워하긴 했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더 용기를 내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자 하면서 서로 경계하면서 더 용기를 내며 싸웠던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에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4,000명과 보병만 3만 명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게 더 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족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상 4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주님의 임재와 구원의 상징인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며 자신의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그렇게 넘겨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그런 보여주기식의 신앙, 그런 미신적인 신앙의 잘못을 보여주신 거지요. 또한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렸던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그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던 엘리에게 내려진 주님의 징계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패와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엘리는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도 만삭이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 언약궤를 빼앗다는 이야기, 또 그 일로 인해서 시아버지까지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집안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간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일 때문에 주님이 엘리에게 너의 가족을, 가문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엘리의 가문이 안타깝게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와 함께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대해서 가리는 것 없이, 감춰주는 것 없이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분명히 받아주셔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물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욕심을 채우는 건데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데 말로만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쓰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호되게 혼인한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다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혼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